22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그 밝은 빛을 보게 됐을 때 땅에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꼬꾸라진 겁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완전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 죄인은 자동 반사적으로 그 앞에서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이런 체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죄인은 모든 면에서 큰 차이가 있고, 죄인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잠시도 고개를 들고 마주대할 수도 없는 추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엎드려라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은 뭐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은 그 앞에서 너무도 두렵고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저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 앞에서 인간은 몸둘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대화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밝은 빛을 보고 그 음성을 듣게 된 것도 그가 아직 예수도 모르고 극심하게 예수를 대적한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 죄인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 앞에 엎드러질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런 은총을 입어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런 엄청난 일은 우리가 노력하거나 무엇을 잘하거나 착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창세 전에 선택해 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주시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알 수 없었던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영광과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한순간도 거르거나 잊을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나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도록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즉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신속히 회개하고 다시 찾아야 돼요. 에덴 동산 낙원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며 살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범죄해서 그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그들은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세상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지으면 복된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령한 삶을 잃고 사는 사람들은 뭘 더 가지려고 애쓰거나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부터 하지 말고 그런 건 중지하고 나에게 신령한 삶을 잃게 만든 죄악을 찾아내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도다운 성도로 돌아가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즉 이제는 내가 멋대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헛된 욕심, 헛된 포부,
인간적인 계획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돼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확실히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거부터 합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주신 사명부터 열심히 수행합니다. 이게 뭐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 그러느라고 오는 손해, 환난, 핍박, 이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뒤를 제대로 따라가면 예수님이 나와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또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야말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의식주에도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예배나 드리고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결코 누릴 영광스러운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잘 들었습니까? 이 신령한 삶을 잃어버린 성도들, 자, 이런 사람들은 우선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거룩한 빛을 비추시고 거룩한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다시 기억하고 이제라도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게 아니라 그냥 주 앞에 꼭 꿇어져야 돼요. 정신 차리고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울과 주님의 만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 예수께서는 사울이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 앞에 꼭 꿇어지게 하셨어요. 내가 땅에 엎드러졌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강렬한 빛을 사울에게 비추셔서 그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멈추게 하셨어요. 참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그가 가던 길을 멈추게 됩니다. 스톱하게 돼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심으로 살기 등등한 사울 일행 모두를 그 자리에서 멈출 뿐 아니라 꼭 꿇어지게 하셨어요. 사울에게는 이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사울이 더 이상 주님의 뜻과 상반되는 길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때가 되니까 스톱해라 하시고 주님 앞에 꼭 꿇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사울을 다메섹 도상의 어느 길목에서 주님이 기다리셨다가 만나주셨어요. 그야말로 사울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는 첫 순간이 됐습니다. 사울은 평생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룩한 은총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모태에서부터 전적으로 부패 타락한 마귀가 주인이었던 나를 더 이상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고 멈추어 서게 하는 겁니다. 죄악의 길,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멈춰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꼬꾸라지는 은총을 입지 못하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기에 내가 추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영원히 꼬꾸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울을 멈추게 하시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기다리셨던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내 죄악된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이렇게 해서 헛되고 악한 행로를 중단시키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처음 나를 만나주시는 순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잃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예수께서 사울을 꼬꾸라지게 하시고 먼저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먼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아 사울아 하고 먼저 말씀합니다. 첫째, 사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은총을 받는 일은 예수께서 먼저 그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시작됐습니다. 예수께서 사울이 이름을 부르신 것은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은총을 그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당시 가장 극심하게 예수를 대적하던 악인이었던 사울을 예수께서 기다리셨다가 만나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하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이름을 증오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사울의 이름을 2번이나 불러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실력자가 나를 찾아와서 친절한 어조로 내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크게 놀라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사람을 태어나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이름을 부르신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나는 더럽고 추한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그런 황송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알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처럼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께서 먼저 기다리셨다가 만나주시고 내 이름을 지목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후에도 끊임없이 아무개야 하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온갖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은 창세전에 예수님에 의해 선택될 부터 예수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불러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 거룩한 입술이 돼서 영원히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우상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입으로. 어찌 마리아, 천사, 성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들 이름 앞에 감사하고 뭐 미사를 드린다 그런 일을 어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오직 사울만을 만나 주신 거예요. 사울의 이름만을 불러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울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 태양보다 밝은 빛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소리는 듣기는 했는데 사울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었어요. 더욱이 예수님은 오직 사울의 이름만을 부르셨어요. 만약 예수께서 그 함께한 자들도 구원하려고 하셨으면 그들의 이름도 불러주셨을 겁니다. 그들도 그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사울과 함께 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직 사울의 이름만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지만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아니에요. 인류 전체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오직 그가 창세 이전에 선택하신 자만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라운 은총의 혜택의 대상자 가운데 내가 들어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그 사실만으로도 영원히 기뻐하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사울에게 그의 악행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하실 사람을 만나시고 부르실 때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사울은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인지를 직감하고 깨닫게 됩니다. 강렬한 빛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이 뭐냐? 나는 큰 죄인이다. 이겁니다. 이거. 알았어요? 예수님은 사울이 그동안 끊임없이 범죄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를 범했음을 깨우쳐 주셨어요. 직감적으로. 너는 나를 핍박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를 박해하는 죄는 그가 지어온 어떤 죄보다도 가장 크고 악한 죄였어요.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 주시자마자 그 큰 죄부터 깨닫게 해주십니다. 8절을 봅시다. 시작. 자, 사울은 크게 두려워 떨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사울은 자기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내가 누구를 박해했다는 것인가?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박해했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내가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박해한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런 거예요. 사울에게 강한 빛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그동안 사울이 그토록 불신하고 증오하고 박해했던 그 예수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친히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그 촌동네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부인했는데 사울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네가 그렇게 업신여기던 나사렛 예수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이 대답은 사울에게 정말 충격적인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증오하던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니. 그 예수뿐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대하고 핍박했는데 그들이 믿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니 놀래 자빠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학식이 많고 영특하고 논리 정연하게 판단했던 사울이 그토록 미워하고 대적했던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에 기절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10절 시작. 자, 성경에는 예수님의 대답이 있은 후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만 바울이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사울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말이나 변명을 할 여지가 없고 이제는 그가 지은 죄만큼 그저 예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는 대로 당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먼저 그 예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 죄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첫 번째 음성을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순간적으로 태양이 꽉 쬐고 있을 때 성령이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예수 앞에서 더 이상 변명도 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죄를 시인하고 회개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주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대답했을 때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이렇게 선택되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인이 그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구원 얻게 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가 죄인이고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함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이겁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는 말에서 알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사울은 이제 자기가 그토록 불신하고 박해하던 예수님이, 그가 그토록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던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으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되어 있죠. 성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주 메시아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고 그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도록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죄인들이 거듭나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성부 성자와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신 겁니다. 사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예수가 이렇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약속된 그 메시아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음에도 온갖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극심하게 박해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체험적으로 확실히 알고 믿게 된 겁니다. 율법에 능통하고 학식이 풍부했으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울도 거듭나지 않을 때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이어도 사울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잘 아는 사람이어도 성령에 의해서 그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그걸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둡고 잠자고 병든 영혼들에게 복음은 결코 스스로 깨닫고 믿을 수 없는 신비롭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결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는 그 말은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죄인 스스로 아무리 연구하고 배우고 주문을 달달 외우고 고행을 하고 명상하는 것으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처음에 모태에서 잉태하게 하신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신 그 성령은 그 믿는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오신다니까요.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서 항상 함께 거하시며 그 영혼과 그 삶을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무장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점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실제로 완전히 거룩한 자가 돼서 영혼이 육체에서 탁 분리되는 순간에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면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지 못하고 그저 지식적으로 좀 알고 관념적으로 나도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성령에 의해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난 적이 없고 성령에 의해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해도 그 영혼과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되고 성장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또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열심히 지키고 사명부터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 욕심과 포부를 성취하려고 힘쓰며 기도를 해도 그것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지 진정한 회개를 할 줄을 모르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는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정직하게 지킬 수 없고 불의와 쉽게 타협하며 살게 되고 불신자 우상숭배자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이런 교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데 바로 이들이 누구냐? 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또 돈이 벌리고 승진하고 집장만 하고 자식들이 잘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식들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속한 교인이라고 해요. 세상에 속한 교인. 그리스도께 속한 교인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그가 성령에 의해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교인은 속히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또 교회 목사와 지도자들은 이런 교인이 누군가 찾아내야 돼.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일만 하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므로 결코 중요하지 않은 일, 성령과 상관도 없는 일, 또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높이고 대접받으려고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이런 세상에 속한 교인, 세상에 속한 목사, 세상에 속한 집사,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서 의인이다 하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어찌 목사와 교회 지도자가 항상 만면에 활짝 웃음을 짓고 교인들을 상대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아주 심각한 얼굴로 상대를 해야지. 두 번째, 사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완전히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극악한 죄악 때문에 어떤 처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다 하고 결심하고 예수께서 살려주신다면 자신과 남은 삶을 예수께 다 드리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진실하게 회개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그 예수님의 처벌에 순순히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과거의 악하고 잘못된 생각과 뜻과 계획과 방식을 그대로 앞세우고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회개는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따라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도무지 자기가 변화된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해요. 알 수도 없어요. 또 그 달라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여전히 과거의 탐욕과 포부와 계획을 앞세우고 살아갑니다. 아직도 그 영혼이 거듭나지 못했고 성령이 그 안에 와 계시지 않으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은 진정한 회개와 성장에서 오는 다 같이 신령한 기쁨, 신령한 즐거움, 신령한 감동, 이걸 맛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육간에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되고 성장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더 큰 유혹이나 시험이 오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처음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성령에 의해 거듭나지 못하고 진정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채 외식과 가식 속에 사는 교인, 세상에 속한 교인이 되면 그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 정직하게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일을 중단하고라도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